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모세가 파라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첫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께서 주시는가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성과 감성에 호소한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래서 이성과 감성에 호소한 결과라고 제목을 좀 정해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파라오 앞에서 백성을 가게 해야 된다라고, 광야에서 또 주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근데 그 증언함에 있어서 파라오 앞에 온전한 증언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전하긴 했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에게 앞에서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가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2절에 어떻게 보면 비아냥대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스스로 권위를 높이고 신으로 추앙받던 파라오 아니겠습니까? 파라오는 그 호칭이잖아. 왕의 호칭이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그런 파라오인데 신처럼 받들어진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말한 이유,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가 누구인데, 그가 누구인데 내가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되겠는가? 말도 안 되는 거죠.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어떤 신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1절을 증언을 하고 3절에 한 번 더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3절에 증언한 말이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파라오의 이성과 감성에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3절에 사흘 길을 가서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는 건 말이 맞아요. 앞에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칠까 염려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져서 오히려 이 말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3절은 만약 파라오가 허락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명절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병이나 칼로 이스라엘을 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보면 파라오 왕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일부 말을 덧붙여서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만 전하고 끝내버리면 되는 것인데, 물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악한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오게 됐다.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호소한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이제 이것을 통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타협책의 말로 3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생각을 좀 더 표현했던 것이죠.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계속 부려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히브리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큰 손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가도록 허락해달라.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흔히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이제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다가 그 사람을 어떻게 좀 예수님 믿게 하려고 내 생각을 덧붙여서 어떤 미사여구나 또 그 사람이 필요한 무엇을 생각을 해서 표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다른 신도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감정과 이성을 호소하면서 눈치껏 이런 증언을 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파라오에게 다가올 심판과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수 앞에서 주눅들은 거예요. 주눅들어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셔서 따라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4절을 보시면은요,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이 고된 노역을 쉬게 해주고 또 어떤 그 고된 작업을 중단시키려는 꾀를 부린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파라오의 불신으로 인해서 더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파라오는 사흘길을 오고 가며 일주일의 휴식을 주느니 더 많은 일거리를 주어서 아예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런 일로 백성들의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더욱 힘들고 암담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겪는 어떤 실제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인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를 알았을 때,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헌신을 결단하려고 할 때, 또 눈에 보이는 평안과 물질적인 복이 막 그런 상황 가운데 막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열심히 잘 믿어봐야지. 그랬는데 더 잘 믿어지나요? 어떻습니까? 상황은요. 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핍박받죠. 특히 부모님들이 불신자이다라고 보면 어떨까요? 내가 교회 가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못 가게 하죠. 핍박을 하죠. 그까지 예수 믿어서 뭐 하겠느냐.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불신자 집안에서 예수님 믿는 분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독불장군이라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말. 저만 잘났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심한 후에는 여지없이 시련과 역경이 나에게 아니면 어떤 우리 집에 아니면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교회도 뭔가 해보겠다라고 할 때 갑자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마귀의 방해가 있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파라오는 우리가 알다시피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늘 아시리아 사람, 파라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묵묵히 일할 때보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더 철저하게 그들은 이 파라오는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이런 마귀의 공격에 속절없이 그래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심을 했는데 흔히 뭐라고 하죠? 작심 3일이라고. 어떤 경우는 3일도 못 가요. 그 다음날 그냥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5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증언된 그 말을 농담 정도로 그렇게 여긴 것이 아니죠. 파라오 자신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과 그들에게 부과된 세금 문제 그런 것들이 무겁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인정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또 그 무거운 짐에 더 무겁게 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마귀는요, 결코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쉼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무거운 짐을 주는 거예요. 거봐.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고 자꾸 나쁜 생각을 주어서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은 누구나 육신이란 죄의 몸을 입고 산다는 자체가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계시면 우리가 다 내 몸이 무거운 짐인데 몇 킬로나 나가십니까? 저는 좀 80킬로 정도 됩니다. 이 80킬로의 무거운 짐을 날마다 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벼우신 분들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게가 100kg 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절이 안 좋잖아요. 무거우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짐이 무거운 짐, 몸에 짐이 있지만 죄성이라고 하는 짐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혼의 무거운 짐이라고 시편 38편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무거운 짐을 늘 우리는 지고 살고 있어요. 또 살면서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긴 하는데
가장 크게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짐을 안 내려놓으려고 하죠. 주님이 이걸 지으신다고요? 실제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귀는 가서 너희 무거운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자유를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의 짐, 이 몸뚱이, 이 짐, 이런 것들도 가볍게 하시고 움직이는데 평화서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몸, 부활의 몸,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몸에다가 무슨 옷을 입혀 주실까요? 무슨 옷이에요? 흰옷. 흰옷이라고 나오죠. 어떤 특별한 색이 있는 게 아니라 흰옷을 또 입혀주십니다. 변화된 몸으로 흰옷까지 입혀주시니까 얼마나 순결하고 정결합니까? 순결한 한 처녀로 주님 앞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당시에 히브리인들은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을 막 호소를 했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장 7절에 그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들으셨다. 내가 들었다.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는 다 퍼져 있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을 정도로.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노예에서 해방될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400년의 종살이를 종결할 그런 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백성이 그 당시에 없었단 말입니다. 이제 때가 된 것은 사실인데 언제냐, 누구를 통해서냐, 이제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때 이제 누가 등장을 하죠?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백성들은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 4장을 보면, 끝부분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치르는 것이거든요. 4장 29절에서 31절 보면 그 말씀을 듣고서 주님을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31절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믿었으며 라고 하잖아요. 자, 믿었으면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 쳐다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활 방식이 믿음에 의해 결정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믿게 되어지면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죠, 사실상. 그렇게 행하려면 시험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겨내고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믿음은 파라오에 의해서 시험을 지금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공동체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또 아론뿐만 아니라 70인의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언된 그 말씀을 들은 바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시험은요, 죄에 빠뜨리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실성과 사실 유무를 검증하는 과정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걸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지금 돌아가는 현실에 있는 환경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입장인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을 눈으로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파라오는요, 즉시 백성의 작업 감독자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제 그때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떠났을 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잖아요. 실제적인 문제지만, 이제 이 영적 전투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 실패하고 돌아가는 입장인 것이거든요. 그때 그 패배는 백성들에게 혹독한 시련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파라오에게 전한 주님의 말씀은 파라오에게 헛된 말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래? 보내야 돼? 파라오가 그래야 되는데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려집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에는요, 헛된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말이란 말입니다. 속이에 경일 낀 거죠. 의미가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에 불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명제를 지키고 희생물을 드린다는 말은 파라오에게 그래서 헛된 말로 들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성경 모든 말씀이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헛된 말이 되는 거죠. 그냥 뭐 그런 말이 다 있냐, 뭐 배부른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든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그런 나중에 저주의 심판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만 믿어져도 무섭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런 말도 헛된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말로 들려질 때 그들에게 임할 일은 무엇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심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로 들렸던 파라오에게, 물론 우리가 결과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어디에서 다 침몰해서 죽습니까? 홍해바다에서. 결과는 드러나져 있는 것입니다. 증언된 한 말씀의 빛을 거부할 때 그래서 어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렇게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둠으로요. 진리로부터 돌아설 때 거짓의 역사는 더욱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음을 녹이는 햇빛을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지가 녹겠죠. 근데 비가 오지 않을 때 더 뜨거워지면 땅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갈라지고 굳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죄인의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죄인의 마음을 더욱 어떻게 만듭니까? 굳어지게, 완악하게 만들어집니다. 더 강팍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 강팍해 있는데 더 강팍해져요. 참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우리가 현실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히브리인들에게 가라라고 해야 할 파라오의 입에서 9절에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라고 나오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헛된 말로. 헛된 말로. 이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회개를 거부한 죄인들의 마음은 이렇게 더욱 완악해지고 더욱 불경스러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증언한 말씀은 파라오에게 헛된 말이 되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쓸데없는 소리다, 이제 그렇게 들리는 거죠. 모세는 파라오 앞에서 첫 번째 증언을 통해 패배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을 전하더라도 나중에 돌아오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강팍하게 돼서 교만하게 돼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이미 주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대로 전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 이런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모세와 아론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실패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들이대기는 고사하고 무기력하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난처한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파라오의 그 명령은요, 왕명은 작업 현장으로 즉시 전달되어집니다. 그때 백성들의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전에는 집이 주어진 상태였는데, 이제 그렇게 주어져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직접 집을 찾아서 벽돌을 굽고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이 주어진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의 궁으로 들어간 모세와 아론에게 큰 기대를 걸었을지도 몰라요. 다시 봅니다.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경배를 해서 큰 기대가 있는 거죠. 이제 이들이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 우리는 나가게 되어진다.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묵묵히 기다렸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더 힘든 결과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세계의 법칙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누구의 역사도 있어요?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보면 마귀도 함께 왔더라.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마귀도 옆에 서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깊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억을 하고 영적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 마귀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둬요. 공격 안 해요. 근데 믿고 난 이후에는 바로 공격이 오거든요. 더욱 공격이 거세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어지면 마귀도 함께 역사를 하거든요. 막 은혜가 넘쳤는데 갑자기 뒤돌아서면 은혜는 고사하고 불평과 원망이, 불신이 터져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라오의 작업 감독들은 이스라엘 자손 위에 세운 관원들을 때리면서 정해진 그런 작업량을 마치도록 요구를 한 것이죠. 사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듯이 시련의 강도가 더 강하고 깊을수록 구원의 아침은 밝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보이고 당장 힘든 것만 보일 수밖에 없죠. 누구나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시련의 이런 풀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역시 특별한 보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우리를 그렇게 보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때로는 막 불꽃처럼 강한 그런 시련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불꽃의 강도가 높을수록 더욱 순도 높은 보석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석 가게에 가잖아요. 금은 보석들이 있는데 반짝반짝한 보석.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은 그런 보석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석 싫어하는 여성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손가락에 그렇게 끼워주셨습니까? 보석을요? 금가락지 정도, 은가락지 정도? 껴줘야 되는데. 보석 가게에 가보면은요, 보석을 어디에다가 둡니까? 그거 생각해 보세요. 하얀 바탕의 종이에다가 보석을 놓습니까? 어디에다가요? 어떤 색? 검은색이죠. 검은색 바탕에다가 보석을 딱 놓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고 반짝반짝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비교해 보세요. 하얀 바탕에 보는 게 더 아름답게 보이는지 검은 바탕에 보는 건지. 보석 가게 가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좋은 보석은 반드시 검은 천이나 어두운 색의 천 위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런 어둠에 우리를 두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보석, 보배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시련의 풀물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또 주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체험을 하는 것, 빛으로 드러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시련은 누구나 그 순간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왜 고통을 주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단련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너 한번 고통 당해봐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형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마음에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늘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하고 짜증내고 괴롭고 모든 것이 막 다 던져버려 어디 가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오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라면 파라오는 나쁜 놈이니까, 사회 악이니까 이 파라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없애버려, 제거해야죠. 그래서 우리 잘 사는 평등사회를 만들자,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라. 그래서 전도서 1장 13절에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단련받게 한다고요. 죄성을 타고난 인생은 고통을 통해서만 철이 들고 깨달음을 얻고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성도들 역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해봤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라도 뭐 이런 일을 안 당해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죠.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니 환난도 기뻐하다니요? 너무도 힘든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이런 환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걸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특별한 보물이고 사랑받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여서 처음부터 막 성숙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늘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다시 또 일어서고 또 싸우고 또 넘어지고 계속 반복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은 마귀들이 주는 각종 시험에 우리를 노출시키므로 어떻게 보면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일들을 당하도록 허락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지금 이 일도 지금 주님은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은 성장하고 연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4절에 엄청난 어려움이 더 가해졌지만 감당하라는 것이죠.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눈으로 보십시오. 인간의 본성의 한계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머리 숙여서 경배하는 것이 지금 며칠 전이잖아요. 4장 29절에서 31절에. 근데 좀 얼마나 기간이 지난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지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들은 지금 주님께 부르짖기보다는 파라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부르짖고 있어요.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요.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어떻게 이것을 보고 막 적극적인 믿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순서가 잘못됐다고. 이건 믿음의 행동처럼 보이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직무 수행자들이니까 대표로 가서 말할 수는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 과연 이게 옳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방에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나에게 둘러쌀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강조하지만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부르짖어야죠. 우리가 느헤미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주님 모세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라, 그런 말 했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체험이 없는 성도들은 일을 벌리고 나서 안 될 때는 늘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도 뭐 잘한 것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순서가 지금 바뀐 거란 얘기죠. 믿음의 성도들은 먼저 기도한 후에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일부터 뭘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한 다음에 주님께서 생각해 나게 해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일을 처리해 나간다, 그 얘기인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은 파라오에게 공율과 은혜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가서 말을 하면 조금 짐을 덜 지게 해줬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생각이에요? 순진한 생각이에요. 순진한 생각.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잘 될 줄 알죠? 순진한 생각입니다. 무한한 긍휼과 위로와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파라오에게 이런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따지면서 동정을 기대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인 것이죠.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모순된 일이 닥쳐서 파라오에게 달려갔던 이스라엘의 그 직무 수행자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닌가요? 늘 하나님보다는 문제가 보이고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가야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목처럼 이성과 감성의 호소한 결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들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백성들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직무 수행자들은 파라오로부터 이제 냉대를 받게 되어진 거죠. 좋은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또 혼나고 온 것입니다. 그 명령은 파라오부터 나오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파라오는 종교적인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박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1절과 3절에. 광야로 가서 사흘길 가가지고 하나님을 희생물 드리겠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요? 지금 누구를 섬기지 않겠다는 얘기죠? 파라오를요. 종교적인 거잖아요. 자기를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겨? 그러니까 그 이유 하나만, 다른 핑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문제 때문에, 물론 이단들 때문에 어려움을 더 많이 당했죠. 아시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진 거잖아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에이, 저 신천지 저놈 새끼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다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꼭 그들만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나라에서는 그걸 다룰 수밖에 없어요. 어느 단체든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고통당하는 일은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이겨내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준비하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지게 됐던 건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는 물론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예상을 하고 미리 준비하자라고 해마다 항상 연말에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믿음으로 준비해서 잘 이겨내자. 그런 말씀들을 주로 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터졌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은 그런 일들을, 현실을 생각을 안 하고 남 탓만 하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와 국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저 천주교에서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괜찮고 저들이 걸렸다고 한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똑같이 욕하죠. 불신자들, 저 불교 다른 종교에서도 기독교를 욕한 것처럼. 사람들은 이런 일이 닥칠 때 많은 시행착오와 실망과 냉대를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 15절에 탕자,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 알죠?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에게 돌아온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없어져 버렸어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였어요? 최후의 수단으로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 아버지를 기억한 거죠. 아버지. 그게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잘못 살아놓고서 마가복음 5장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병 때문에 평생을 여기저기 의원들에게 막 돈을 갖다 다 바쳤어요. 근데 다 탕진하고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치고 누구를 만나서 고침받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이게 최후의 수단이 예수님. 물론 그나마 다행히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통스럽죠. 지금 이들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최후의 수단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당해야 돼요. 지금 오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라오는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러 가는 그런 행위를 너희가 게으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불신자들의 눈에는 정말 한가롭게 보이는, 흔히 말하는 뻘짓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 일요일날 간다고 한다면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먼저고 가정이 먼저지,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게을러서 예배 드리러 나옵니까? 할 일을 못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먹고 사는데 잘 살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시각은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견해와 동일한 거다, 그 얘기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더욱 겸손해야 됐고 죄를 부끄러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께 희생물을 드린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집트에 가가지고. 들어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이제 자기 뼈를 묻게 해달라고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께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뼈를 데리고 나갈 정도면 그 말씀을 기억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야 돼요? 뭔가 희생물을 드리든지 뭘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파라오가 그러면 평소에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평소에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겠죠. 근데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니까 파라오에게 조롱을 걷는 거죠. 받는 거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게으르다. 일이나 할 것이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고, 그런 말을 듣는 거죠.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집트에 들어가갖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한 적이 없었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냥 약속한 말씀만 늘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한 삶의 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이런 일이 터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직무 수행자들은 주님 앞으로 이제 달려가 엎드린 대신에 자신들이 이끌어 나갈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만나게 됐네요. 가다가 만나게 됐어요. 그 모세와 어떻게 합니까? 다투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파라오가 완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의 종들에게 세상의 냉대와 박해보다 더 힘든 일은 믿음의 형제들보다 없을 겁니다.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 가족이 이렇게 비난하면 더 힘들어요. 파라오가 완악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는 더 실망이 되고 괴롭겠습니까? 비난과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건데 현실은 어려우니까 백성들은 그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비난과 오해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첫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게 되어진 거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무능력하게 물러난 것처럼 이들 역시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들은 파라오의 완악함에 대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 증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현실로 당했을 때 이런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22절과 23절 마지막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라오가 모세를 향해 4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누가 어찌하여 해요? 누가 어찌하여 했습니까? 모세가요.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점, 이거는 직무 수행자들보다 낫긴 나아요, 그나마.
그래도 이런 말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라고 모세가 지금 말을 하는데 이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는 하는데 이건 잘못한 거죠. 모세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이미 이집트로 오기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랬는데 어째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은 흔히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어찌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혹시 그런 말 많이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안 들었네? 그럼 다 한 번씩 해보셨네요. 있으신 분이니까 잘 안 들으셔서. 네.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할 때부터? 그만 보세요. 뭐라고? 말한 때부터.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요. 보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내가 파라오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할 때부터 이게 핍박이 오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할 때부터란 얘기죠.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면 그 순간 바로 핍박이 시련이 오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순간은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거든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런 거죠. 이런 싸움을 증언할 때부터 이런 고통이 오게 되어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능력을 받은 마귀의 사람들과 한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하고 한바탕 붙는 거죠. 싸워보셨죠? 부부간에 싸운 것도 문제지만 불신자들과 싸워보신 분, 다 또 이렇게 질문해요. 안 싸워보신 분, 싸워보신 분, 뭐 다 손 안 드네요. 이명호 형제님 싸워보셨어요? 그때 어떻게 싸우셨어요? 말로, 주먹으로 아니면 물건이 왔다 갔다 했나요? 말로. 다행히 폭력을 행사하면 큰일 납니다. 말로는 좀 견딜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모세는 이제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영적 전투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실전입니다. 실전. 하나님은 택하신 종을 돌보시고 이미 하신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게 되는 거죠. 실전 전투에서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래서 결국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실패는 성공에,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승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얻으려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견뎌내야 되는 거죠. 선수들이 금메달 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탈락하는 경우도 많고,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땄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 해에 싸워서 1등 되어지는 건데요. 1위가 된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1등 한 거거든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그 승리를 얻는다고, 최후 승리 얻게 되어질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눈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흘리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거두는 거거든요. 지금 열심히 뿌려놓으세요. 이런 고난도 어떻게 보면 믿음을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라오는 반복적으로 실패를, 내용을 보면 거듭해서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결국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서 죽어요? 홍해바다에서 그냥 물이 넘쳐가지고 죽는 거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지금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믿음을 배워서 점점 성장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보면, 자, 우리는 너무너무 막 다급해요. 막 급해. 빨리 이걸 해결됐으면 좋아. 근데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속전속결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시간적으로 한참 기다리고 계셔요. 이 마지막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몇천 년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7,000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지만 인간의 세계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7,000책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진화로 믿는 사람들은 7,000년이 아니라 어떻게 이게 몇 년이라고 그래요? 수백만 년? 수억만 년이라고 표현하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다 추론입니다. 추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아담 때부터, 그 전에 창조할 때부터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 명령이 있다고 해서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할 때 그냥 그걸로 끝내버려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고 끝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성과 감성에 호소하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로 인해서 불신자들이나 마귀에 의해 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들을 잘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